본문은 이제 어린 이 요아스의 즉위식이 또 여러 놀라움과 기쁨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 환호성을 듣고 이제 아달랴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달랴가 놀라서 서둘러 성전들로 들어가 보니 어린 이 왕 요아스가 규례대로 단 위에 서 있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면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본 아달랴가 어떠했을까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달랴는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숨겨왔던 사실도 전혀 몰랐을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던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옷을 찢으며 모든 사람의 이목을, 백성들의 이목을 주목시키면서 크게 외치는 것이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반역이라는 말을 과연 이 아달랴가 외치는 것이 맞습니까? 진짜 반역자가 누구입니까? 사실 아달랴가 반역자 아닙니까? 정당한 왕권을 가진 자들을 죽이고 왕자를 장악했던 것이 그녀였습니다. 정당한 왕을 이어갈 자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어 지내며 고통당하는 시간 속에서 호의호식을 누렸던 자가 바로 아달랴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반역자라고 하면 아달랴가 진정한 반역자입니다. 자, 그러면 아달랴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이라도 순간적이라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도 모자를 파내 끝까지 악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최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결국 자신이 반역자로 여겨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그녀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칼로 죽여라.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제 성문 밖에 말들이 지나는 길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아달랴의 죽음은요, 앞선 9장 말씀에 보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죽임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죽임을 통해서 이런 잔인한 모습을 그림으로 통해서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잔인하고 또 생생하게 이 죽음을 전하는 이유, 기록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앞섰던 그들,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그 비참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상의 문제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가 우상 숭배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십계명 1계명 말씀에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들과 동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금세 잊어버리게 되고 자꾸 불평하고 자꾸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까?
그들이 더 존경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까? 진정한 만족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만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끝이 무엇이냐? 결국 헛됨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이세벨의 마지막을 통해서 또한 아달랴의 마지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모습,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이유 말씀에 보시면 여호야다를 통해서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왕과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여호야다는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을 실행하고 있냐면요, 18절 말씀에 보시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고 죄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문제, 우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왜 그들이 그 가운데 쫓겨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갖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에서도요, 매일매일 그 관계가 달라지죠. 어쩔 때는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자식이 부모님에게 화를 내면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화를 내게 되면 그 관계가 순간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막 산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비결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유지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그에 걸맞는 말씀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움과 평온이 회복되는 것이죠. 결국 즐거움과 평온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그 죄의 문제가 회복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대조된 이 모습을 통해 아달랴의 비참한 마지막, 또 여호야다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문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해결해야 하고, 날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 우리는 결국 즐겁고 평온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